다 같이 말씀 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신약성경 157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 여러분과 제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선생님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렇게 말하여 구원의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미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여자를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야, 너를 구걸하던 그들이 어디 있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다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인사합시다. 예수님처럼 사랑합시다 하고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예수님처럼 사랑합시다. 여러분 고백대로 예수님처럼 사랑하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기도하고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주여, 말씀 중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그리스도 앞에 겸손히 감사한 마음으로 그 은혜에 참여하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삶을 그 삶을 바칠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만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9월 주제가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 그 임원들한테 배너를 만들 때 좀 사랑이 많이 느껴질 수 있도록 핑크 뽕뽕하게 만들어 달라고 했었는데 여러분 들어오실 때 보셨죠?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그렇게 핑크 뽕뽕, 하트 뽕뽕, 아름다운 마음과 사랑의 마음이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홍콩 단기 선교 여행, 저 개인적으로는 많은 단기 선교 여행을 리드하고 또 다녔지만 가장 어려웠던, 마음이 좀 어려웠던 단기 선교 여행 중 하나였어요. 이유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 가지 제가 생각했던, 제가 갖고 있던 기준들과 너무 다른 시스템, 너무 다른 준비 과정들이었어요. 물론 그 준비 과정 준비하는 거는 목회자의 몫이기도 했지만 너무 힘들었어요, 그 과정이. 그런데 정말 신기했던 거는요, 하나님은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세요. 어떻게 보면 사람의 기준, 그러니까 김도경 목사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선교학을 공부한 학도로서의 그 기준, 그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 실명을 거론해서 미안하지만 우리 동원 형제 처음에 이 신청을 할 때 놀러 가는 줄 알고 신청을 했대요. 근데 제가 동원 형제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동원 형제가 저 그런 줄 알고 신청했는데 못 갈 것 같습니다 라고 저한테 연락을 했을 때 제가 그러지 말라 좀 단호하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역사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팀원 하나하나 그런 이런저런 사정과 이야기, 못 갈 수밖에 없는 이야기들을 몇 명이 했어요. 근데 다들 그때 한 명도 빠지지 않고 가야 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가야 한다. 그리고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그 자리에서 순종을 했어요. 첫 번째 역사가 그거였어요. 순종의 역사. 두 번째로는 정말 걱정했던 게 우기여서, 아까 얘기했지만 우기여서 비가 많이 올까 걱정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우리 팀원들은 비 오는 걸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저만 봤어요. 저는 거의 첫날 밤을 새면서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비 안 오게 해달라고 제발. 기우제 안 되는 뭐예요?
거의 그런 식으로 계속 기도했어요. 계속 기도했는데 더 힘들었던 거는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근데 하나님은 놀라우신 게 부족한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팀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한국 땅에서 우리를 중보하는 여러분과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비가 단 하루도 안 왔어요. 우리 사역할 동안. 그리고 우리가 떠난 후에 어마어마한 태풍이 와서 거대한 아름드리 나무가 뿌리채 뽑힐 정도로 많이 비로 힘들었다고 해요. 하나님이 잠깐 멈추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 비를. 이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사람의 계획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선교함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사역하세요.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많은 사람들이 내가 선교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내가 선교했다, 우리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했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맞을까요? 결국 우리는,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선교의 통로일 뿐입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모든 생활 속에 하나님은 선교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미션은 이미 진행 중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렇다면 무엇이 달라야 되나? 바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일에 드리는 이 예배가 달라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나와의 구별됨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갈게요. 오늘 본문에는 한 여인이 나오죠. 위기의 여인이에요. 뭔가 죄를 지었어요. 이제 맞아 죽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선교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위기는 굉장한 역사의 전환점이에요. 굉장히 역사의 전환점입니다. 선교지에서 위기가 기회가 되면 어마어마한 부흥을, 위기 속에서 결국에는 그 위기를 극복하지 못할 때는 아픔이나 상처가 조금 더 크게 일어나기도 해요. 근데 오늘 가늠한 여인, 이 여인이 그 위기의 상황이에요. 누가 봐도 분명한 죄인이죠. 가늠한 여인이니까. 사람들은 여인을 잡아왔어요. 잡아와서 누구에게 데리고 왔냐? 바로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이 여인을 잡아온 사람들은 율법에 정통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여인을 데리고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 예수님 앞에 여인을 던져놓습니다. 그리고 의기양양한 목소리로 예수님께 여쭙죠. 선생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잡혔는데 모세의 율법에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했습니다. 선생님은 어떠시겠습니까?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랍비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사람들의 의도는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해요? 예수의 뭐를 잡기 위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기 위해, 고발할 조건을 얻기 위해, 흠을 잡기 위해서 이 여인을 데리고 온 거예요. 진짜 이 여인에 대한 어떤 판단이나 재판을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이 잘못한 게 이런 겁니다, 아니면 당신이 하나님을 욕보였습니다라고 신성모독 이런 것들을 증거를 만들기 위해서, 증인들을 많이 만들기 위한 계략이었어요. 이번에는 예수님께 위기가 닥쳤죠. 여기서 말씀 한마디만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율법에 의해 혹은 백성들에 의해 정죄함을 당하실 수 있어요. 분명히 율법은 가늠한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과 가까이 계셨어요. 병자들과 과부와 함께 하셨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사랑하셨어요. 어린아이를 무릎에 앉히시며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까지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돌을 던져야 한다고 말한다면 죄인을 위하여 왔다고 공언했던, 죄인들을 사랑했던 예수님이 위선자가 된다고 할 수 있고, 반대로 이 여자에게 돌을 던지지 말아야 한다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율법을 거부하고 거역하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판단은 이러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드디어 예수님의 약점을 잡았고, 이번만큼은 천하의 예수라도 우리들의 소나기를 빠져나갈 수 없을 것이다라는 자신만만함이 있었습니다. 몰려든 사람들의 이목이 예수님께 집중되었죠. 과연 예수님은 무엇라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을까요? 정말 함정 같은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 순간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성경 여러분 한번 펴서 보세요. 뭐라고 하세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울릴 수밖에 없죠. 우리 안에 그 가늠한 여인이 바로 예배실 가운데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손에 이 여인을 향해서 던질 수 있는 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러분 던질 수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은 돌에 맞은 것과 같았어요. 가늠과는 다를 거예요. 죄의 경중을 따질 수는 없지만 어쨌든 다른 죄입니다. 가늠과는. 우리 중에 어떤 사람도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목사인 저로부터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죄에서 자유할 수 없어요. 모두가 죄인입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지 못합니다. 죄인이에요. 심지어는 사무엘은 죄 중에 이런 죄도 있대요. 기도 쉬는 죄. 여러분 그걸로 따지면 여기에서 죄인 아닌 사람 있을까요? 그걸로만 따져도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우리 그보다 더한 죄들 지어왔잖아요. 당장 돌을 들어 여자에게 던지려 했던 사람들은 하나둘 돌을 내려놓고 그래서 돌을 내려놓고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바라봤을 때 자신들도 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권위 있는 예수님 말씀으로 인해 가늠한 여자를 돌로 치려 했던 사람은 아무도 그 자리에 남아있지 않게 되었고 여자는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죽지 않고 살게 된 거예요. 결국 모세의 율법은 실행되지 않았어요. 이것을 보면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파괴하러 오셨나? 없애기 위해 오셨나?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혹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또 가려진 것이 아닐까? 우리 질문해 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율법을 없애기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 왔다 하셨어요. 모든 율법의 완성은 예수님이에요. 모든 율법의 결국은 예수님입니다. 그렇다면 죽음으로 끝나야 하는 이 이야기가 완성되기 위해 있어야 했던 일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주목할 사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세요? 정말 특이한 행동이에요. 그게 뭐냐면 땅에다 글을 쓰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쓰셨을까요? 무엇이라 쓰셨을까요? 어떠한 사본이나 어떠한 자료에도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글씨에 대해서 뭐라 썼다고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글씨를 손으로 땅에 쓰시고 라고만 나와 있어요. 뭐라고 쓰셨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적어도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그 쓰셨던 내용 혹은 쓰시면서의 마음은 아버지 하나님, 제가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대신 죽겠습니다. 그 사랑의 고백이었을 거라 예상해보지 않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를 눈 감거나 넘겨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항상 공평하시고
정의로우세요. 우리가 당신을 소홀하게 여기거나 예수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로서의 기준과 모습이 아니면 뭔가 이렇게 잘못되어 있다면 심판하시기까지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의 그 모습은 너무나 무섭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고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적어도 김동현 목사, 저는 그 일을 겪어봤고 그 하나님의 무서움을 알았어요. 예배를 떠나고 하나님의 예배를 떠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서 사리사욕 세상 것 쫓아갔을 때 하나님 치시는데 한순간이더라고요. 6년 7년 동안 모았던 준비했던 모든 것들이 한 방에 무너지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무서운 분이세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만 무섭게만 우리에게 하신다면 과연 우리가 그 하나님 따라 살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은혜가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죽어 마땅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갈 때라도 다시 돌이켜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딸아 돌아와라, 아들아 돌아와라. 네가 언제까지 머뭇머뭇 할 거야? 왜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니? 차라리 냉철한 판단 속에서 교회의 정의와 공법과 아름다움을 세워가든지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의 전도자로서 나아가든지.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것도 같지도 않고 저것도 아니고 언제까지 그럴 거야? 이제 와. 그만 방황하고 와. 너희가 예배할 곳, 너희가 은혜 받을 곳, 너희가 소중하게 여길 곳, 그것이 바로 여기란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랑 우리가 말로 형용할 수 없죠. 예수님의 그 은혜 어찌다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때론 분냄이 있어요. 저도 얼마 전에 너무 화가 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계속 묵상하면서 주신 마음이 그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그들을 사랑하라. 제가 감히 화낼 수 없는, 아니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감히 공법이란 이름으로, 정의란 이름으로 분낼 수 없는,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내가 그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적어도 그 사랑 안에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지켜야 할 거 있죠. 이 예배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하나님의 선교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미션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 구별됨의 기준은 예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은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서 일할 때 난 세상 사람들과 다르니까 다르게 일할 거야 이러면 일할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합니다. 네버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것을 추구하든지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예배자로 설 때에는 모든 걸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모든 걸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내가 굳이 세상 사람들한테 난 달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내가 이 예배의 공간,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나아갈 때 우리의 다름은, 우리의 구별됨은, 우리의 거룩함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데이, 하나님의 미션에 참가하는 일이며 또 그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 승리하길 바랍니다.